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들을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어둠을 빛으로 여기는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주님만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부정한 떡을 구워 먹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도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는 포로된 삶의 현실적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깨끗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부정한 자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한 자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터전을 잇고 다른 땅에서 부정한 떡을 먹는 등 그들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와 불법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이와 같은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에스겔에게 임한 세 번째 상징적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상징적 행위로서 설명되고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에스겔은 감당할 수 없는 매우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심판 상징에서 그는 무려 430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한 채 누워서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듣게 되죠. 두 번째 심판 상징에서는 그는 390일 동안 적은 양의 부정한 떡과 물로 하루를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두 행위는 몸이 고생하면 되는 일이에요. 몸만 고생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심판은 에스겔에게는 매우 견딜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서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깎은 것들을 저울에 달아 나누라 라고 하시죠. 이것은 에스겔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민다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하시면서 저울에 달아 나누라고 하실까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수치를 당하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수치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처럼 수치를 당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죠.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아서 70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첩의 자녀로 태어난 아비멜렉에게는 이것이 살면서 매우 큰 열등감이었어요. 첩의 아들,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유일한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말할 수 없는 상실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나는 첩의 아들이지? 그 많은 형제 중에 왜 나만? 그는 이와 같은 열등감과 상실감 속에서 삶의 역전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죽자 세겜에 있는 친척들을 찾아가서 도와달라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의 요청에 따라서 그들은 은 70개를 주게 되죠. 아비멜렉은 이 돈을 가지고 불량배들을 사서 형제 70명을 계획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이때 막내 요단만이 목숨을 건지게 되죠. 아비멜렉은 바라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열등감과 상실감에 살았던 그가 이제는 누구에게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기만이 홀로 우뚝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테베스를 점령하기 위해 갔다가 죽게 되죠. 이전에 세겜을 불태웠던 것처럼 테베스를 불태우려고 망대 앞에 나가게 됐다가 맷돌 윗짝에 맞아 죽게 된 겁니다. 저게 강한 군사도 아니에요. 용맹한 군사, 유능한 군사에 의하여 싸우다 죽게 된 게 아닙니다.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게 된 거예요. 그는 이 죽음에 대하여 수치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비멜렉이 용맹하게 싸우다 죽었다. 아비멜렉이 저 전장에서 강한 군사와 싸우다 죽었다. 그것이 아니라 여인의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수치와 모멸감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기를 든 군사, 젊은이를 하나 불러가지고 자기를 죽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가리켜서 여자에게 죽었다고 하는 것이 그는 수치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아비멜렉은 영광스러운 삶, 영광스러운 죽음을 막고자 했지만 결국 수치스럽게 부끄러운 가운데 죽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수치를 감추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 이 부끄러움을 감추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왜 숨어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수치스러웠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누가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려고 하겠어요? 어떻게든 꽁꽁 감춰서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하고자 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해 달라고 하십니다.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면 3분의 1은 성읍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보내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 머리털과 수염을 조금 남겨서 옷자락에 쌓아두었다가 얼마를 꺼내서 불에 던져 태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불이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질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러나 이 일은 에스겔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는 제사장이잖아요. 누구보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머리털과 수염에 칼을 대는 일은요, 거룩함과 성결한 삶을 파괴하는 일인 거예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 거죠. 자기가 더럽혀졌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끄럽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생들에 대한 지엄한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들이죠. 어릴 적부터 그들은요, 머리와 수염에 칼을 대지 않았어요. 우리가 레위기 2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제사장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결국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하여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털을 깎지도 말고 수염을 깎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는 제사장이에요.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왔고 그의 머리털과 수염은 그가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왔다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매우 슬픈 일이고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이 일에 대하여 에스겔이 느꼈을 감정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강점기가 전에 대한제국이 되면서 단발령이라는 것이 내려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 깎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여겼어요.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신체는 어머니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칼을 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 점에서 에스겔이 느꼈을 모멸감과 상실감은 매우 컸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살아왔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일을 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수치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의 수치를 통하여 그들이 저울에 달려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한 심판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며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의 3분의 1이 저울에 달려지는 것처럼 달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3분의 1은 불살라지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흩어지고 위협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를 에스겔서 5장 12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로 엎드려질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에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염과 머리카락을 저울에 달아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흩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에스겔 5장 12절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수치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가슴에 남아 고통으로 남게 될 겁니다. 도망간고자 해도 도망갈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될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 15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수치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인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영원한 지옥과 수치만이 남은 고통 속에서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들은 에스겔 6장 15절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의 수치를 통해서 수치를 모르는 이들이 이제는 수치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수치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될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는 몰랐습니다. 죄를 행할 때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죄가 삶의 모든 것이 될 때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 심판의 준엄함을 말입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죠.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삶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삼손은 구별된 자로 살기보다는 스스로 그 구별된 삶과는 먼 삶을 살았죠.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취할 때도 저 이방 여인 들릴라의 품속에 있을 때도 술에 흠뻑 취해 있을 때도 그는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몰랐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몰랐습니다. 이후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의 구별된 삶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술에 취하고 여인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는 순간 그는 깨닫게 되죠. 이 일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리 말하고 경고하고 조언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직접 경험하고 쓴맛을 보고 난 후에야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지라고 후회를 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생으로서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전염병, 기근, 칼, 흩어진 가운데 뒤를 따르는 칼을 보면서 그들은 어디에도 피할 수 없는 절망감에 몸서리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지는 공포로 몸이 마비되고 온몸에 전율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가 매 순간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음을 향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본문 3절부터 4절은 그들 중에 아주 작지만 남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이는 남은 자 중에 일부가 죽임을 당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모두를 멸하시는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일부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멸하시는 가운데 아주 작지만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 아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부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엄하신 심판,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심판에 놓인 인생들의 비극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강하게 말씀하면서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을 하나님은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자가 진노의 물줄기에 휩싸여 죽을 때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은 남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살아가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남은 자를 통하여 그분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나는 진노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이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주 적은 인원, 일부는 남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죠. 그들을 통해 무엇을 하겠어? 라고 하는 순간 모두가 희망을 잃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남은 자의 사상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의 사상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6장 11절부터 13절은 그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황폐한 땅, 모두가 사라진 땅, 희망도 소망도 꿈도 사라진 그 땅에 하나님이 무엇을 남겨놓으셨어요?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죠. 거룩한 씨가 되어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씨가 바로 남은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들은 번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시니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지엄한 심판 속에서도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수치조차도 직접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신의 수치를 감당하는 유일한 존재죠. 여러분, 누가 남의 수치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자식의 수치를 감당하는 유일한 존재예요. 자녀의 실수를, 자녀의 잘못을, 자녀의 문제를 홀로 감당하는 존재. 수치를 감당하는 존재가 부모죠.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남기신 이유는 진노를 다 쏟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수치를 감내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지엄하신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 진노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감내하셔야 되는 것은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수치를 감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수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를 향한 가슴 저린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분은 영원한 진노 아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감내하셨죠. 조롱과 멸시, 천대와 핍박, 말로 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하셔야만 했어요.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셨어요. 저주의 십자가에서 세상의 조롱을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감내하신 걸까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에도 참 인간으로서 수치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신 주님, 그분이 가신 모든 길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길이었음에도 주님은 죄인된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셨으며 버려진 자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내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세상처럼 대단한 이력이나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삶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더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감내하시지 않도록 새롭게 하신 그 삶을 바르게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주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하여 무감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고 성도의 삶을 더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지도 수치스러운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죠. 오히려 이것이 무슨 죄가 되냐고 외칠 때도 있어요. 오늘날 들려오는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싸늘하기까지 하죠. 사방에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과 악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허부하기에는, 우리가 외면하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었으며 세상의 선한 파장을 일으키는 자들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고난 속에서도 비난 속에서도 조롱 속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언제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어요. 주님이 주신 길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저들은 고난 속에서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들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을 향한 그들의 외침, 섬김, 헌신과 열정이 파장이 되고 파도가 되어서 세상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무감각해졌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싫고 비난이 싫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그냥 외면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 걱정을 주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해요. 그 일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은 지금도 수치를 감내하시며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감내하고 짊어지신 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수치가 수치인지도 모른 채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수치를 더는 주께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수치를 알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요. 택한 백성의 삶이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 행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지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자처럼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항상 자신을 살펴 점검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택한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요, 말씀에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무감각해져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민감할 때 부모가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그것을 신경 쓰고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민감하지 않고 그냥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면 금세 그것을 잊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지나가면서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것들을 내 삶의 짐으로 메고 주님을 따라가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 짐을 내려놓고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욕망에 사로잡힌 이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가 되려 하느냐? 너희의 신은 너희의 배다. 너희의 위장이다. 너희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너희의 위장. 그 탐욕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돈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 등 온갖 것을 먹개비처럼 집어삼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무감각한 채 욕망을 가지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은 힘든 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삶의 문제 앞에 놓여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사람과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라고 더 채워지길 바라며 살아가죠. 그런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사는 일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려놓는 순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떠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갈 때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과 메추라기와 만나 등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이 광야를 건널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도 약하고 세상에서 자주 넘어지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막는 욕심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생에 대한 지엄한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치를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쏟아놓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살려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감내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백성 삼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내하시며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여전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죠. 그것은 말씀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무감각한 채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쫓아 살면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언제나 말씀에 민감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도 약하고 세상에서 자주 넘어지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민감한 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막는 욕심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겁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수치를 모르는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